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시로 화평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로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노.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서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건강하게 하시고 깨우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발버둥 치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14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생들이나 또 가족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어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치시며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남유다, 그 남유다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말씀입니다. 44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한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스디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너희 원수들 곧 너희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9장부터 44장까지 이 5장은 주전 586년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직후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9장부터 44장에는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그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다랴는 열심히 폐허가 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다랴가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주변에 피했던 도망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가 좀 될 듯한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을 갖게 된다면 그 주변의 나라들은 자신들에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바로 그 수많은 사람 주변 국가가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시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그다랴를 죽이고자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의를 누가 알았는가 하면 같이 그다랴와 함께 일을 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그다랴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하고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먼저 쳐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다랴가 그 사실을 무시를 했던 거죠. 결국은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데리고 온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마엘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다랴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성전의 순례를 온 70여 명의 사람들도 죽였고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스마엘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남은 사람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끌고 어떻게 암몬의 투항을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데 이 요하난이 그들을 진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요하난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바벨론의 군대까지 죽였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44장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간 이 유다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애굽까지 찾아가서 권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졌던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던 요하난과 이담 유다 사람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이 애굽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 멸절될 것이라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냐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에는 늘 풍성했고 물질이 풍성했고 잘 됐는데 그것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졌다라고 변명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20절부터 30절까지 그 뒷변의 내용은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보면 이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최후 심판과 같은 말을 전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불과 2년이 못 돼서 1년이 조금 지난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입하여 점령한 이후에 이 애굽으로 피신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4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중심으로 엄청난 그 곡식과 과일과 또 수많은 것들이 생산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고 풍족한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부한 세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의 반면에 또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광영한 곳입니다. 죄악이 너무나 많은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온갖 그 휘황찬란한,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세상은 또한 죄악이 너무나 횡행하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또 풍부가 많은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요하난의 인도하에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내려갔고, 이 애굽의 입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면 입구. 그리고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그리고 바드로스 지방까지 내려가게 됐고 애굽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디서 오는가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섞여 살 때 우상이 시작됩니다.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친족 관계를 맺고 그렇게 동화되어 갈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길 것을 염려해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것도 애굽의 신들에게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바로 분리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하고 분리돼요?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의 사상, 그들의 풍습,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되는가 하면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여왕 여신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여신인데 이 여신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가? 바로 음란한 성적 행위가 동반되었던 거예요. 이 여자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유다의 여자들이 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그곳에서 어떤 거예요? 음란한 성적 행위가 벌어졌던 거예요. 누가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녀들도 아니고 세상에 번듯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여자가 그곳에 가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누가 허락을 했다고요? 남편이 허락하여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굽의 신 여왕,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다른 남자들과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다는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다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예로 애굽 왕 호브라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호브라의 죽음. 그 예언대로 호브라는 내전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틈을 이용해서 주전 567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불과 1년이 막 지나서 애굽을 침공하여 애굽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 있던 도망가 있던 모든 유다인들 남유다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몇 년 못 버팁니다. 그건 뭐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그 악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그 악을 정부의 허락하에, 이 나라의 법의 허락하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세상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합법화됐잖아요. 종교가 타락하면 필연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정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여자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대낮에, 백주대낮에 그런 음란한 짓을 행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기도해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모든 것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에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갔던 모든 유다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조롱받고요, 멸시받고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며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힘드시죠. 엄청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그 유다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타락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뿐임을 기억하며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에 대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 시간이 못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두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버지 하나님 유다인들 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자녀가 있는 그 여인들이 공공연하게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더럽고 음란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린 우리 청소년들조차도 마약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악행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흉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지럽고 힘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나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온갖 죄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리되는 삶, 나누어지는 삶, 세상과 물질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되고 백성들은 이런 성실하게 지키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포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을 중심으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국 보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관계라든가 여러 아버지 하나님 열강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터지고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비롯한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점점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버텨낼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14일 목요일에는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지난 12년 동안 수고한 학업의 성과를 기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자들은 몇십 년 후에 이 대한민국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극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사회가 몹시 혼란한 상태에 또 빠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료 분쟁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끝을 모른 채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료 문제로 인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일상으로 제대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출산도 늘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악행과 같은 그런 법들도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도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4일 목요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잘 준비됐던 만큼 차분하게 또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전공에 진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학습과 그런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배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